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 또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그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었죠. 부유한 집에는 이렇게 종들이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종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일하러 온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들에게 소원은 뭘까요? 이 빨리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득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한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이 주인을 대할 때, 내게 맡겨진 일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도 그렇고요. 서신들의 내용들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기를 이렇게 그런 소원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초점을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빨리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걸 바라잖아요. 이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인생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네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네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꽤 많이 있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죠? 노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그죠?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마지못해 일할 수 있죠. 수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태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뭐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인을 공경하고 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공경하지는 않아요. 나의 생존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마지못해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복음 안에서는 신분이 해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범사에 지금에 있는 그 상전을 공경하고 사는 거, 존경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주인도 없고 이하례도 없고 네 자리도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삶을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무릇 멍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노예로 내가 멍해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 멍해를 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당신에게 더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동등한 인격이야. 네가 나한테 무시해.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 있죠. 나도 믿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도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형제의 형제예요. 이제 주 안에 형제가 됐죠. 그런데 형제가 됐다고 이제 뭐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게 해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들을 교훈시키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섬기게 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알잖아요. 근데 복음적 삶이란 뭐냐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안 하는데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목사들이,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다 배운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같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교훈을 잘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교만해진다.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하게 돼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자꾸 따져요.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시해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려 버려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절, 2절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고, 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만나게 했다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해버리고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탓을 돌리고,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익의 방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들로 발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 나의 어떤 경제 생활에 더 좋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내가 더 잘 사는 길, 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구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교훈,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그 가르침을 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죠? 이걸 이제 권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6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이죠. 자, 7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죠. 그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 가지고 온 것도 없지 않냐. 가지고 가지도 않은데. 그죠?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까? 이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현실을 잡고 있잖아요.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권면한 게 그거예요. 자꾸 현실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노예 상태로 있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지어다. 야, 먹을 거 지금 입을 거 다 있지 않냐? 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잖아. 너 지금 다 입고 다니고 있잖아. 근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안 되면 다 이렇게 뭔가 부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우리에게요. 다 있어요.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만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자녀들의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다 시켰다면 또 부부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시대로 본다면 노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고령화 시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뭔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불안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엄습해온지 몰라요. 그러다가 뭘 못 살게 되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날이잖아요. 제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설교할 때 오늘은 행복한 날, 내일은 기다려진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척도를 따라서, 내가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날이고, 지금 내가 먹을 거 입을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지만 내게 그것을 얻어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상전을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삶에 가지고 있는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을 너무 비참하게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이제 시험도 올무들이 사단이 넣는 그 덫에 자꾸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간처럼. 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올무를 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노예는 덫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죠? 내가 너무 움켜쥐으려고 하고. 그 뒤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계속 그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했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건 이렇게 사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9절은 시험과 올무의 덫에 넘어져 버린 거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리는 거다.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내 것만 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붙잡고 살잖아요. 내일이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단은요, 이상하게 우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왔을 때 그 파멸이 이르도록 덫을 하나 탁 놓는 거예요. 그걸 탁 잡잖아요. 붙잡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 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제 돈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중립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돈은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냐 사용이냐 이걸 잘 우리가 돼야 되죠. 그죠? 사용해야 될 대상인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벌어야 되겠죠.
정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 악의 기반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만대로 만다면 이제 탐내는 마음이에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게 만듭니까? 믿음에 떠나게 돼. 왜냐하면 돈은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돈은 마태복음 6장에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곧 신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만몬을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왜 그 몰래 구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죠.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게 내가 그걸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이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죠. 물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잘 벌고요. 잘 써야 돼요. 잘 벌고.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돈 쓰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눌 때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신명기 8장처럼 말씀처럼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누리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주님이 주신 거, 가난한 영혼들, 또 그들은 내 주변의 이웃들, 힘든 영혼들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밥 두 그릇 얻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한 그릇 나 먹고 한 그릇 다른 사람 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서 내가 감사하고, 나는 살아서 주님 한 그릇밖에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한 그릇이 내게 족하다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반 그릇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누면서 살았다. 막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스토리, 멋진 스토리. 이 세상에서 이런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죠? 딱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취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이렇게 11절 12절과 같이 우리의 잘 가르침을 받아서요,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고 또 그리고 악한 것들을 싸우면서 정말 좋은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